기도의 때를 채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승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는 무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수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결단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오해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패배할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김의 수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도 전쟁의 때를 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23전 23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약한 속에서도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때를 채워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전도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 3장 1절로 3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 위에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춰서 때를 채워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윗도 15전 15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가 없는 사람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패할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많이 개입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때를 채워서 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것을 훈련하셨어요. 처음부터. 민수기 9장 16절로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일을 해서 승리한 적은 출애굽의 잠깐 초입 부분만 그랬어요. 그것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채워서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서 해야 죄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멸로도 역시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해도 하라고 하시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라고 하시고 그 때를 잘 잡아서 믿음으로 행해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때를 채우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때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낭패를 보게 되지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기다리는 그 무릎, 기도 무릎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구나 할 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함선은 너무 적고, 아니 일본군 왜군의 함선은 너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길을 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저쪽 함선은 함선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포가 발사를 하면 90m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는 100m짜리를 100m 나가는 포를 이렇게 신무기를 발견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방법은 일자로 진을 서서 100m로 쏘아대는 거다. 저기는 아무리 쏘아대도 90m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다친다 하고 그 작전을 가지고 일자진을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성질이 급한 원균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가서 막 치고받고 들어가는 거야 하고는 막 진을 깨트리고 들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질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패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여 때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면서 항상 살아가고 있어야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가 눈앞에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미리미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지만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결혼만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결혼이 무슨 목표입니까? 해보세요. 정말로 힘든 과정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결혼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만약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과 천국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급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급한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때를 채워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조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때를 채워서 사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직 주님은 자기 때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분초마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를 정확하게 가려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늘의 사인을 받고 하신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만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가르침은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됐구나, 주님의 사인이 있어, 그때 담대함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승리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보부를 가동을 하는 거예요. 대마도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냥 상황이 가서 그냥 치면 된다고, 그들은 약하다고 그냥 가자고 하는데 그냥 말리는 것입니다. 아니,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마도가 어떤 상황인지 정보도 없이 그냥 갑니까? 무슨 정보는 무슨 정보야? 옛날에 우리가 이긴 적이 있잖아.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고 탁이랑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편이 안 다치고 그리고 그냥 순작하게 정복을 합니다.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야만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늑달같이 달려나가되 그 전에는 철저하게 때를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저 앞에 말을 빼봅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자.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이 이런 것이군요 하고 깨닫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때, 실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 하나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물 위에 걸었구나, 나도 물 위에 걸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내가 무엇이 물 위에 걸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걷다가 빠져 죽었대요. 그런데 왜 빠져 죽었냐면 하나님이 그 젊은이에게 너 물 위를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그냥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자기가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때 그 때를 따라가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급하게 하는 운동은 전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시작을 해서 해야 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급하게 하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룰 수 없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청년부가 여름에 수련을 가려면 3, 4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복되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미리미리 땡겨서 주의를 주려고 애쓰고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가더라도 미리미리 참여해서 준비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잘 무르익게 해서 해야만 주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알리라는 선수도 57전 거의 52승인가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몸 상태를 가장 최악으로 만든 그때를 시합 날짜로 잡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 준비하는 때, 그리고 해야 될 때를 채워서 해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130장 같이 부릅시다.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아주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때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낫을 가지고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둔다. 익은 15절 익은 것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익은 것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잘 익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잘 익어가고 있어야 주님이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때를 맞춰서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익어가길 원합니다. 그냥 늙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좀 익어가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좀 익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익어가는 사람과 잘 익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먹는 사람의 차이를 노인과 어르신이라 이렇게 차이를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서 노인은 늙어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게 가장 늙어가는 거예요.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차이를 해놨는데 우리가 교훈 받을만 해요. 여러분은 늙어가십니까? 익어가십니까? 익어가야 천국 간다는 거 기억합시다. 익어가야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익어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본문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참으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난한 기다림에 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지난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내력이 없이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부단히도 참고 기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76장도 부릅시다.
두 번째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써서 송구합니다마는 엉덩이가 참 무거우신 분이세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지 정말로 실제로 엉덩이가 짓물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걸 기억을 합시다.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그런 운동시설이 있어서 그냥 골프를 합니다. 뭘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푸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골프를 하려 해도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공부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말들을 따라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몇 년이 됐나요? 몇 년을 연습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발전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은 읽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가 넘어져서 힘들고 눈물의 밥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해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들은 엉덩이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촐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에게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걸 써먹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의 실력, 자기의 내면,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잘 가리면서 준비를 잘 했다가 그렇게 사냥을 해야 되는 독수리처럼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무엇을 안다고 막 그렇게 벌써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 늙도록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젊은 시절에 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다 피어버린 사람은 늙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으리요? 좀 절제하면서 엉덩이가 무겁게 멀리 보고 가야 그래야 오래 그리고 마침내 좁은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르바 던은 자기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소년이 꽃봉오리를 억지로 열려고 애쓰다가 꽃잎을 상하게 했습니다. 화가 난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가 꽃을 열려고 하면 봉오리가 망가져 버리고 놔두면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너는 그것을 밖에서 피우려고만 애를 쓰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에서부터 피워오시기 때문이란다. 세상 일은 어거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해야 여기는 것이란다 하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때를 기다려서 때를 채워서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중요한 일들을 기도를 하세요. 나이 50 넘어서부터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조급하여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한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인데 우리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모든 방법을 이미 우리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늘의 사인에 민감하게 끼어 살면서 때를 기다려서 가면 누구나 요셉의 승리에 다윗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승리에 급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인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사인을 묻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는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때에 맞춰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때를 채워 살아가곤 해야 합니다. 때가 잘 무르익도록 채워 사셔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